그 성경에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 있어 보세요. 사랑 없는 인생은 험난한 겁니다. 그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사랑이 쏟아지면 최고 행복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면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투고 미워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믿음, 뭐가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해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역사를 통해서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1장부터 50장 넘어서도록 그렇게 빽빽하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 잘 부활에 관한 증거를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소리가 되고 세상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랑 때문에 살잖아요. 하다못해 그 사랑이 국경성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 때문에 베트남 여자가 여기 와서 살고, 예? 자 멀리 있던 브라질 여자가 여기 와서 살고, 또 한국 남자가 자 멀리 짝 찾아서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가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믿음, 소망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전달된 용어가 됐느냐? 이것은 단지 예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양반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까지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었고 그런 신앙과 교리적인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이구나. 이건 분명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먼저 본문 봐보십시오. 거기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어.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공생했던 말씀,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12제자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다 생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유가 없어. 다 봤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무슨 말이에요? 10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8개월 만에 태어난 정말 못나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자기에게도 예수의 부활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헷가닥한 거예요. 거기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세상 지식이
부활하신 생명의 지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17절 1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선 일이 없다 이러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현재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었다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죽음을 가졌잖아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것만 바란다고 하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요즘이야 뭐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아니란 믿음 생활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글을 쓴 그때 상황적 배경으로 보면 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라 출교당하죠. 직장 쫓겨나죠. 또 감옥에 들어가죠. 톱에 잘려 죽죠. 돌에 맞아 죽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요. 종교인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분이 바울의 철학자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 15장 보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잘 있는데 봐보세요. 뭐라냐면 첫사람 아담, 예? 여러분과 저도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사람 뭉쳐가지고 사람 만들듯이 흙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그 영 대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다고 할 때는 이 육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죄값은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10년, 30년, 50년 형을 받아도 그 형을 딱 끝나면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 이 말은 내가 그 죄값의 형을 받고 이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독론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버렸고 이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가 끝났어. 너는 의인이야. 너 일평생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진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허탕이에요. 종교 생활은 될 수가 있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죄가 끝났고 사망이 끝났고 죽음에서 끝나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지금 내가 부활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의인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땅에서 낳은 것은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고린도 전서 15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속한 육신은 날로 쇠퇴져 가지만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은 영원한 것이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짧아서 부활절 이 얘기를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아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저분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야? 본인의 죄요? 부모의 죄요? 조상의 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소경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핵심적인 거.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장님에게 흙을 이렇게 침뱉어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 가서 씻어 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서 씻어서 봤어요. 눈이 떠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가 눈 뜨면 성도들도 눈 떠야 돼요. 목사가 눈 뜬 목사 되면 성도들도 눈 뜬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가 소경이면 나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소경으로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신앙심에 정신력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소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눈 떠지기를 축복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소경된 자라니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아세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기록됐고 목사는 반드시 일반적인 여러 상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것도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소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눈뜨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보면요, 아니 이 친구는 어떻게 부모 엄마에게 나오면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이랬어요. 예, 저는 처음에 큰딸, 첫딸 나가지고 3개월 만에 설악산 가가지고 이 손바닥에다가 딸 팔 여기다가 딱 내가 쥐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예, 이렇게 다리에 힘을 키웠어요. 아, 이 친구는 날 때부터 짱짱짱해도 안 돼. 주저앉아 버려. 야, 커가면서 더 주저앉아. 걷지 못해. 서보지도 못해. 사도행전 3장 봐봐요.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가 이 친구는 구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 못하니까. 살아있으니까 푸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왕래한 곳에 성전 미문에 딱 앉혀놓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아주 아마 굉장히 마치 12년 혈류병에 고생한 마음이 낮아진 것처럼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소리 안 들립니다.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 씨름하듯이 매달리듯이 그런 사모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그 안진병이 보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부활하신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어유, 딱 손잡았더니 발목과 발목에 힘이 쫙, 아니 없는 힘이 그냥 쫙 뻗어오더니 뛰어서 걸어가고 사람들 속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부활은요, 멀쩡한 다리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걸어왔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찬송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있죠. 마가복음 1장 보니까 그걸 문둥병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격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니 나병 환자가 막 예수님 가까이 와, 이건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때려 죽이든가 아프면 도망가든가 그래야 돼요. 탁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놀라운 계십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원래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능력이라는 것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딱 댔더니 진짜 깨끗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네 말의 소원대로 깨끗해져라. 확실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깨끗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죄 사함 얻어버린 거예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 아이고 나는 또 실수하고 욕할 텐데, 또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야. 당신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고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같이 믿음 생활 못해요. 못 깨달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저 윤리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말 가지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당신은 거듭난 적이 없어. 의의 말씀에 체험이 안 됐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것처럼 당신은 근본적으로 나병 환자야, 부정 환자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어. 이게 좀 소통되어지길 바라요. 이 말이 성령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다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자, 그리고 부정한 자, 나병한 자를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이 사건을 어디다가 문제를 푸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왜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그 긍휼하심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거예요. 산 소망된 거예요.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거,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잖아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토록 이걸 일컬어서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금년에는요 벚꽃이 조금 하루 이틀 3일 갔어요. 벚꽃 구경 좀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전에 해마다 오늘 벚꽃이 피어서 내일은 또 피야.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 벚꽃 좀 피었다 하는데 다 떨어져 꽃이. 이번에는요 저 안양천에 뚝방에 사람들이 쫙 밀려가지고 차가 안 빠뜨라니까요. 벚꽃 구경하시라고 사람들이 가고 차를 가져가지고 한쪽 면에 쫙 차를 한 대 대놨어요. 한 줄을 그냥. 우리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저거 진해 안 가요. 여의도도 안 가요. 안양천 가요. 벚꽃이 확 피었어요. 한 3, 4일 가더니 비 왔어요. 바람 불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것은 대통령도 장관도 재벌도 출세했다는 사람들 이것을 일컬어서 풀의 꽃이라고 그래요. 꽃. 육체를 가리켜서 풀의 꽃의 풀이라고 해요. 풀. 육체는 풀. 성공했어. 국민들 비즈니스 잘했어. 이런 말 잘해서 설득시켰어. 표 얻었어. 성공했어. 풀의 꽃이야. 전직 모든 대통령들의 돌아가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재벌 되신 회장님들 돌아가신 거 보십시오. 잠을 못 이루고 기업은 키웠지만은 결국 끝이 이렇구나. 그 대통령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청춘을 다 바쳐서 대통령 해봤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던가요? 인생은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져. 그러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야.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대통령을 또 하고 또 해도 그 생명 얻지 못하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분들은 안 믿기 때문에 부정하겠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천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은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 생명 때문에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건 역사서예요. 하나의 어느 한 국가의 역사서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이 최고입니다. 많은 종교 아름답고 좋은 말, 착한 말, 홍익교육까지 다 있지만 탄생은 있지만
부활이 없잖아요. 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자존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속에 중요한 말씀이 이거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20장 6절이 있냐면, 이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 거기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흰옷 입고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또 행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흰옷을 입었고 의인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21장 다시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지상에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아닙니다. 탄생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 여전도연합회 떡 한 조각 주고 달걀 한 몇 개 넣어서 그게 부활에, 그걸 그냥 약식으로 그냥 그런 의미를 상징해서 준 거지. 오늘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될 수만 있으면 서로 같이 맛있게 음식 잡수시고 사랑하고 베풀고, 오늘 이 한날이 365일, 아니 평생의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당신 정말 복 있다, 복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 없어. 둘째 사망, 불못이죠? 둘째 사망의 권세자들 있죠? 너희들 손 못 대. 도리어 그들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예요? 왕노릇. 5년 동안 왕노릇 한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는 다 잃어버려가고 있고, 점점 잃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있고, 점점 그분으로 풍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속에 있는 종교의 내용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뭐야 이거? 허탈해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하늘문이 확 열려서, 어머, 목양교회 성도들은 눈 떴네. 같이 합시다. 눈 떴네. 눈 뜬 성도들,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책임을 지려고 그랬던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했던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십자가 죽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나는 부활이야 말씀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가 아담에서 다 죽었어. 그들이 다 살아났어. 우리가 살아났어. 눈 떴어. 죄사함 받았어. 의인 되었어.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아멘.
흙의 형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난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가는 거예요. 땅의 형상 보이는 거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 형상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날, 부활절,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평생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부활절, 이 부활의 생명의 본질을 세상 것의 어둠에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늘 어둠의 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도중에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가거나 그런 일 없도록 종교인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리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 가지고 진리 속에 기뻐, 감사, 찬송, 주께 영광, 그것이 우리 행복,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